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1일 화요일 뇌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외식이라는 걸 위선 거칠게 한다는 뜻이겠죠. 영어로 하이포크라이트라고 그래서 왜 겉으로만 이런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모가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마지막 5절에 1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그렇게 자기 교인 한 사람을 만들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아주 험난한 신랄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견주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옛날 기도 생활하는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는데 원장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만 지극히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제자들 여러 명이 있는 중에서도 가장 못생겼고 무엇을 가르쳐도 쉽게 잊어버리는 아이였대. 그런데 원장님이 유달리 그 아이만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스승 되시는 원장님에게 덤비며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원장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내놔. 그것을 풀어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다 한 마리씩 그 손에다 다 안겨줬어.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죠.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숙제 과제를 받고 떠났던 각기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 수도 마당에는요 죽은 새가 수북히 자꾸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벌레벌떡 뛰어오는 아이의 손에는 아침에 주었던 과제를 줬던 그 작은 새가 죽지 않고 산채로 이렇게 고스란히 손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 바보는 원장님이 뭘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하며 비웃어 손가락질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왜 새를 안 죽이고 살려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어색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자,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주는 얘기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똑한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바보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수도원 원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현 시대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혹자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연히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간 식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자꾸 표현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곳에는 늘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아마도 행복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김현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아침 식사라는 짧은 시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죠. 내 아침 상위 위에 빵이 한 덩이, 물 한 잔, 가난으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겨울의 마른 잎새 한 끝을 당신의 가지에 남겨주신 주여, 주여 이 맑은 아침 내 마른 떡 위에 손을 얹으시는 고요한 햇살이시여, 빵 한 덩이와 비록 물 한 잔뿐인 가난한 식사이지만은 햇살이 이 빵 조각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가난하지만 아침 식사를 주신 것과 하루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시의 내용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불평할 것은 빨리빨리 떠오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괴테 시인 이 괴테는 호흡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 그리고 내쉬는 것. 이 호흡에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호흡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 지금 우리 기도실이요. 이 안병동에 있는 기도실이에요. 안병동에 있는 한우들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처지에 있는 한우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마음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살펴보시고 계시죠. 호흡하는 게 우리 호흡이 이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이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화로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고 때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호흡하는 것, 들이쉬는 그 들숨과 내뱉는 날숨, 이것에 좋은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에 그 귀함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 자체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면 이 좋은 환경으로 들어오게 된 이 통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전도서에는 실타래 같이 얽혀 있다라고 시실날씨처럼 얽혀 있어서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얽혀져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숨겨놨다. 우리 인생에 이것을 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잘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지금 병실에서 치료받으시니까 느낄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감사하지 못하죠. 집에 있는 사람은 다른 데보다 우리 집이 작다. 평수가 좁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입을 것을 찾아서 자꾸 불평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모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음이라는 선택의 그 기로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뻗쳐져 있었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 희생을 감수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혹독한 신랄한 책망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먼저 정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마침 얻으면 정말 자기네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버리고 지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면 그것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랍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중적인 가치관을, 즉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가정으로 쉽게 돌아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가운데서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기독교 영성가이거로 너무 알려져 있는 헬리나 오웬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인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책망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문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거칠어적이고 그런 신앙의 행습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참으로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삶과 미움, 시기와 질투,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나를 버리는 그런 각오를 날마다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참 신도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된 종교생활, 첨예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탈피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